한 사람도 우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앞에 다가올지 몰라요. 우리는 많이 들어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순간에 나에게 꼭 필요한 생명줄이 옵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그게 이번 집회 기간에 단 한 번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 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매 시간 그 생명의 빛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뭘 원하는지, 내가 어느 부분에 궁금하고 갈급한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걸 붙잡게 될 것인데, 여기에 그냥 구경 삼아 참여하러 온 사람은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구경하고 갈 수 있지만, 내가 이번에 거기 가서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고, 이 시대의 현대기별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건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고, 내 삶에, 내 심령 속에 깊은 회개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가족들의 권유에 의해서 오셨더라도 이곳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매 시간 참여하신다면 뭔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빛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를 붙잡고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한 줄기 빛을 보지 못해서 지금까지 깜깜하게 교회만 들쑥날쑥 성경을 이론으로 알고 이론으로 읽고 배우고 지내다가 정말 성령의 경험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늘의 기별이 뭔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하나 있을 텐데, 그게 기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별. 특히 우리 천주교회나 개신교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리가 칼급해서 오신 성도님들 계신데, 여기 오니까 무슨 기별이라고 자꾸 말을 하네. 또 새천사는 무엇일까? 새천사의 기별은 무엇일까? 새천사가 전하는 그 기별, 그게 뭔가? 또 새천사의 기별과 이 의료선교, 건강기별 사업인 의료선교 사업은 복음과 한 몸으로 함께 하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할 텐데, 그건 도대체 또 무엇인가? 나는 그냥 내가 건강법 배워가지고 건강생활 배워서 집에 가서 건강에 좀 도움이 되고 싶어 왔는데, 좀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이해가 안 돼서 이건 도저히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하늘이 보낸 기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기별을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사망의 문제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 아시고요. 자, 그러면 이 기별이라고 하는 것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뭔가? 자,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의 말씀이고, 성경 전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든지 우리는 그 복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은 창조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것을 또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시간이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제일 여러분이 궁금하고 이 마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기별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만 기별은
그 시대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대 진리가 있습니다. 현대 기별이라고도 하지요. 자,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만 하늘이 보낸 그 시대에 현대 기별이 되는 그 메시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구별이 되는 것이고 시험하는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현대 기별이 영생이냐 멸망이냐 하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하늘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제가 이번 주제 왜 새천사 의료 선교인가 하는 이 전체적인 제가 다룰 이 주제의 핵심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앉아서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요. 자, 기별하고 복음하고의 차이점이 뭔가 이해하셨습니까? 네.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만 그 기별은 그 시대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이제 우리 나의 신앙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별, 시험하는 진리가 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진리가 되는 기별인데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이 누구인가를 그 시대에 구별하는 기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온 기별이 뭡니까? 노아 방주를 산에다가 짓게 하고 앞으로 비가 와서 물로서 이 땅을 완전히 썰어버리는 대심판이 올 것인데 이 심판을 피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현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노아 방주를 짓게 하고 세상 사람들 하여금 노아 방주로 들어오면 산다고 하는 기별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기별입니다. 노아 방주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네.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께로 피하라고 하는 그 시대에 기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노아 방주를 준비할 때에 그게 많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짓는 일에 참여는 했지만 자신들이 나중에 본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하지만 정말 내가 구원을 받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참된 믿음을 통한 순종으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그 시대의 판가름이 되는 현대 진리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많이 있었겠지만 진짜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이지요. 아마 노아 방주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기별을 듣고 잠든 의인들도 있겠지만 홍수가 내릴 때에 그때에 살아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8가족밖에 없었다는 것. 굉장히 심각한 우리에게 주는 현대 기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이 기별이죠. 그 다음에 소돔 땅이 멸망할 때도 천사가 기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죠? 그렇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소돔성이 죄악의 잔이 차서 이제 곧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라. 피하라는 게 기별입니다. 그 시대에 하늘이 보낸 기별은 소돔의 멸망이 임하고 있으니까 소돔성을 떠나라.
여러분, 자기가 살던 곳에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가족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가족들도 버려두고 자기 혼자 이 기별을 받고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의 롯의 가족들만 보더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나오다가 또 미련이 있어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잖아요. 쉽지 않죠. 이것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메시지가 시대마다 심판이 따를 때마다 오는데 그게 기별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에 하늘의 기별이 왔습니다. 누구를 통해 왔지요? 예?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지요. 예, 번역을 제대로 하면 침례 요한입니다. 예. 침례 요한을 준비시키셔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게 했죠. 그 침례 요한이 보낸 기별이 뭡니까? 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기별이었죠. 자, 그 시대에 하나님 잘 믿는 유대 백성들이 있었고 또 메시아에 오실 것을 다 기다리고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순종한다고 하던 그들에게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별을 보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중요하지요?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고 준비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바로 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우리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시대에 하늘이 보낸 기별을 받아들이면 영생이 보장되고 기별을 안 받아들이면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이 이르는 기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였든지 그 시대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하늘에서 보내시는데 그것이 현대 기별이고 바로 그 시대에 하늘이 보낸 기별이거든요. 이걸 기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시대가 왔어요. 침례 요한은 초림을 준비시켰지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기별자를 하나님이 보내실까요? 네. 보내실 것 같습니까? 네. 노아와 같은 사람, 또 소돔 땅의 천사들이 같은 그런 사람, 또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 마지막 때에도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이 땅에 그들이 피하면 살 수 있는, 피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의 심판을 당하는 현대 진리의 기별이 왔어요. 그 기별이 어디에 있는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라 하는 것, 새 천사의 기별. 자, 그러면 이 새 천사의 기별이 뭔지, 새 천사는 누구인지, 새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우리가 온 땅에 전파할 수 있는지, 이제 이번에 우리가 다루는 주제들이 주로 이런 주제들이고요. 자, 이번에 주 강사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실 우리 최기문 목사님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기별을 우리에게 열어드릴 것이고, 이번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늘이 보낸 현대 진리가 되는 새천사 기별을 공부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이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새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새천사는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크게 뭔 소린가를 외치고 다니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천사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고 실제로는 하늘이 보낸 현대 진리인 새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고 가지고 경험한 것으로 증거하고 전파하는 마지막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시대에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나고 보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세미나는 바로 이 새 천사가 되자고 하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새 천사가 되자, 노아 시대의 노아처럼, 예수님 초림 당시의 침례 요한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늘의 기별을 전해주는 새 천사가 되자. 그럼 이 새 천사는 자기가 기별을 먼저 받고 자기가 알고 경험하고 살고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그 기별을 이제 증거해서 전파해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 기별은 시대마다 기별이 무엇인가? 그 기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별이 되어야 하는데, 자, 그러면 새 천사가 전하는 이 기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바로 침례 요한 시대에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지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하늘 성소로 올라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을 진짜 믿은 사람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하늘 성소에 그들의 믿음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가 가지는 믿음이지요. 자, 구약시대에는 옛날에 성소 진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전체적인 구속의 사역을 보았지만, 이제 그 성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분이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성소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속죄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 이후에 1810년 동안 예수님은 하늘 성소 사역을 하실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진짜 기독교인들은 그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믿음을 갖게 되는 신앙을 우리가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현대의 기별. 자, 예수님의 초림 시에 바로 침례 요한이 전했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기별이 바로 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온 땅에 전파하는 그것이 그 시대의 현대 기별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하늘 성소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성소에 세 사역이 있습니다. 뜰에서 양이 죽고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뿌리고, 성소에 죄를 회개한 자들의 죄가 성소에 옮겨지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의 죄를 도말해서 그 죄를 가지고 온 사탄에게 옮겨서 영원히 사탄을 심판하는 이런 구속의 청사진을 미리 보여준 게 구약의 성소 진리입니다. 자, 그 구약의 성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몸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 되셨다고 하는 거,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서 그분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에게 도로 영생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분을 따라, 어린 양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하는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역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 세 단계의 사역이 있다면 이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이 세 단계의 사역을 설명하는 현대 기별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디에 계시는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대 기별입니다. 중요하지요?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공부 많이 해서 다 아시죠? 알아도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데 아는 것 같고 지금 아리송송한 분들이 우리 재림교인들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공부와 또 제가 전하는 이 세천사 기별을 여러분이 같이 만나면서 이 기별에 대한 이해가 더 상승작용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이 세미나를 지금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셔서요, 1844년 이후에 이제 마지막 용서받은 의인들의 죄를 도말해서 이제 사단으로 상징하는 아사셀에게 이 죄를 옮겨줬듯이 이제는 마지막 때 진짜 이 회개한 의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지워버린 그 죄를 사탄에게 옮겨서 영원히 사탄을 심판해버리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 용서를 받은 의인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자, 이런 큰 성경 전체의 그림 속에서 우리는 현대 진리를 이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계절을 받으셨어요. 이 책은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지금 내드려서 처음에 몇 번은 제가 이거 편집하는 중에 몇 장씩 프린트해서 내준 이런 게 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정리되어서 이게 아마 몇 차례 나갔는데, 혹시 여러분이 여기에 2차례 3차례 참여하면서 이 책을 미리 받아가신 분이 계신다면 이 책은 절대로 서재에 꽂아서 묵히지 마시고 가족에게나 옆에 분들에게 꼭 나눠서 좀 한 번 정도는 읽어보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책의 중심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3부에 있습니다. 자, 제3부 중에서도 1장이 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주제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 책에서도 이 책 전체의 중심 주제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제3부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매 장마다 제가 서두에 서문을 약간 설명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시거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옮겨서 연결해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을 보고 연구를 하도록 교재를 내드리는 것이니까, 뭔 책이 이래? 뭐 전부 다 뭐 책을 갖다가 옮겨서 뭐 이렇게 연결만 해놨네, 이렇게 시시하게 보지 마시고 설명해 놓은 부분을 잘 읽으시고, 왜 이런 말씀을 이 주제 밑에다가 갖다 달아서 연결고리를 지어놨는지 그걸 여러분이 깊이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할 교재를 내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 책을 받아가면서 많은 숙제를 안고 가게 될 것인데요. 자, 이 책이 제1부, 2부, 3부, 4부로 나누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아직 이 세천사 의료 세미나를 11기, 이번에 11기까지 하면서 이 책에 있는 이 전체적인 세천사의 기별과 의료 선교 사업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해주신
이 의료 선교 복음 전도법, 이것을 제가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를 해놨지만, 이것을 제가 그동안에 10번이 지나가는 동안에 한 번도 전체를 다루어 보지 못했어요. 자, 이번에도 제가 전체를 다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마 다음 11월 세미나는 또 일본 연합에서 또 사람들을 한 20, 30명 여기 같이 지금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제가 중요한 요점만 좀 얘기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체계적으로 이 내용을 다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3월부터 11월까지 홀수달로 계속 지금 스케줄을 잡아놨고, 여러분들이 이제 BBIB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년 이 의료선교 스케줄이 다 미리 올라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 세미나는 1부를 한 세미나에서 다루고 2부를 한 세미나에서 전체로 다루고 3부, 4부를 한 세미나 그때 기마다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좀 씹어서 상세하게 이제 짚어드리려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걸 왜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냐 하면,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 옵니다. 바뀌어 오고, 이 전체적인 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선에서 지금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 주제 한 주제를 한 기에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걸 그렇게 할 건데, 여기 참석을 못하는 분들은 바깥에서 사이트를 통해서도 인터넷에서 지금 들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언젠가는 이걸 처음부터 꼼꼼하게 제 1부부터 일부의 그 치료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활에 실천하고 경험해서 가르쳐야 되는지, 아마 어젯밤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제 1부에서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제 2부에서는 이런 건강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환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료선교사업,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의료선교 복음 전도법이 제 2부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 한 기에 쭉 이걸 좀 주제로 좀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경험과 함께, 또 했는 사람의 경험과 함께 이제 의료선교사가 되는 세미나를 이제 한번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책 전체의 주제가 되는 제3부,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이제 성소 정결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회개를 해야 되고 어떠한 기별을 이 땅에 보내야 되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현대 진리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 기별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셋째 천사 기별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하고 신앙을 하고 전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세 천사 기별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리고 세 천사 기별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 믿음의 의를 경험하고 증거해야 되는지, 그 3부가 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걸 다 하고, 그 다음에 4부에 가서는 이 복음을 이제 만나고 가진 자,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정인이 되어서 온 땅에 증거하여 전파할 것인가. 마지막 기별은 정인이 나와서 전파를 해야 복음 사업이 끝납니다. 우리가 정인이 되려면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전파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난 경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경험이 개인에 따라서 일어나는 과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하는데,
이 3부 1장에서 다루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안에는 칭의, 성화, 영화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하면 이 굉장히 막연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성경 전체의 복음을 한마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이해가 잘 못되면 너무나 막연한 구원을 바라보게 돼 있고, 또 너무나 값싼 복음으로 그냥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믿으면 돼, 열심히 믿어, 그러면 그 열심한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사탄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기독교 강단에서 이 모조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가짜 복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보내는 현대 진리인 세천사 기별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게 되면 절대로 사단이 가져다 주는 가짜 복음, 위조 복음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고, 교회가 이 복음으로 단단히 서게 되면 이 교회가 온갖 오류의 쓰레기를 썰어내고 교회를 단단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현대 기별이 되는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별의 중심 주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 세 단계의 사역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음으로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합시다. 칭의를 입었다고 합시다. 그 감동과 어떤 그 황홀경 가지고 구원을 다 이루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한평 강도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으면 영생이 거기서 결정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믿음으로 성화되고 믿음으로 죄의 완전한 죄 도말을 받고 완전하게 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세 단계의 믿음이, 하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 이것이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포함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 지성소에 계십니까? 동시에 어디 계실까요? 우리 마음에 동시에 계셔야 합니다.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 지성소에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서 구속의 사업은 일어나지 않고 성소정결도 일어날 수 없어요. 내 안에서 구속의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증거하는 것이 마지막 정인들이 전파하는 세천사 기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경험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천사 기별만 알고 완전한 것만 알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칭의의 경험과 성화의 경험이 믿음의 칭의의 연속으로 성화가 되는 예수님으로 인한 칭의와 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완전하게 되는, 영화롭게 되는 과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 이쪽에서 강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우리가 날아갈 수 없잖아요.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죠? 징검다리를 뛰어넘을 수도 없어요. 멀어서.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단단하게 짚어서 도달해야 되는 게 강 저쪽이듯이, 죄인이 완전하게 되어서 하늘 백성이 되려면 칭의, 성화, 영화에 예수님을 징검다리로 그분의 사역 안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여러분들은 제3부 1장을 꼼꼼히 읽고 여러분의 신앙 경험하고 맞아서 이 기별의 복음의 징검다리, 새천사 기별의 징검다리, 다리 하나를, 돌 하나를 뽑아버려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하나도 옮기면 안 됩니다. 그 징검다리를 사람들이 그 한 칸 한 칸 짚어서 건너오도록 안내해주는 일이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나오신 책 가지고 나오셨죠? 네. 네. 제일 앞에 이렇게 한 장 넘기고 그 안에 보면 그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새천사는 누구인가 하는 거 나오지요. 네. 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원 집사님이 읽어주실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함께 보시면 되겠어요. 자, 눈으로 함께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네. 자,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 사건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예, 새천사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네.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힘있게 전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데 이 새천사의 기별은 무슨 기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능력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에 죄인들을 그냥 완전하게 덮어 씌워가지고 데려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되어야 예수님을 찾고 그분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인 찾아오시면 한 사람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여러분과 저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아십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죠? 내가 뭐 도둑질도 가늠질도 안 했는데 무슨 죄인이야? 이런 분 없겠죠? 자, 이번에 우리가 죄가 뭔가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예수님도 필요 없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곳은 죄인들만 모여있는 감옥.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어디 들어가지요? 감방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주 속에서 죄인들만 모여 사는 곳이 지구라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 죄인들만 있듯이 이 지구에도 어떤 사람만 있죠? 죄인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끼리 큰 죄인 작은 죄인 흉볼 거 없어요. 아십니까? 자, 그러니까 쑥덕쑥덕 하지 말란 말이에요. 손가락질 하는 거 하지 말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것도 하지 말고 너나 똑같은 죄인이니까 불쌍히 여기고 죄인의 오직 죄인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아멘.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분이 죄인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면 모든 죄인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보았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가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는 참된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경험도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짚어가는 부분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나 이 세미나 끝나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 환하게 열릴 테니까 지금 답답하지만 좀 참으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죄인을 의인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죄인들의 죄를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받은 죄인들의 죄를 자기의 피로서 완전히 도말해서 죄인들의 죄를 끝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복받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 얻는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이고 그게 가장 큰 복이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죄를 도말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입혀서 하늘에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바로 하늘에서부터 일어난 전쟁의 마지막 결정은 죄에 속박된 우리 인간을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옮겨주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첫째 천사 기별도 나중에 우리가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를 데리러 오신다? 의인을 데리러 오시니까 내가 의인 돼야 되지요. 네.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될 겁니까? 어떻게 내가 이 죄인이 의인 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죄가 나오고 회개하고 돌아서도 죄가 나오고 끝없는 죄가 안에서부터 원하지 않은 죄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어떻게 언제 의인이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으세요? 네.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이 세미나 하는 것입니다. 관심 있으세요? 네. 그래야 예수님이 의인을 데리러 오실 때 내가 하늘에 갈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완전한 구속 사업이 마쳐지며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가 하늘의 성소가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성소가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하늘 성소가 더러워진 것은 내 안에 죄 때문에 더러워진 것이에요. 이 죄를 가져다 준 사탄이 죄를 퍼뜨린 것이고요.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그 죄를 유혹을 받아 감염되어서 죄의 정상들을 나타내면서 다 죄인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야 의로운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셔서 사탄에게 온전히 넘겨서 죄를 가져다 준 사탄의 죄의 장본인이 영원히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에 고통당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 기별 속에 성경 전체의 복음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까요? 자, 성경 전체의 복음이 바로 이 셋째 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이 가진 책 151페이지 가면 151페이지 가면 제가 서문 쓴 그 밑에 이제 끝난 밑에 셋째 천사 기별의 중요성 하는 거 나옵니까? 나옵니까? 찾았어요? 소제목? 찾았습니까? 셋째 천사 기별의 중요성 맞지요? 어? 151페이지. 152페이지. 예, 좋습니다. 그 밑에 바로 하나 읽어주실래요?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고 종결된다. 여기에 다니엘서를 보충하는 것이 있다. 전자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이다. 인봉된 책은 계시록이 아니요 말세에 관하여 언급한 다니엘서의 예언의 부분이다. 천사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고 명령하였다. 자, 마지막 때에 열릴 기별을 다니엘에게 주면서 봉함하라. 마지막 때에 열릴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열리는 기별이 뭔지 계시록 공부를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그 공부를 할 것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조금 그 한 부분을 다룬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성경 전체가 다 만납니다. 응?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무슨 책이 다 만난다고요? 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에서 다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복음도 다 만나지고 마귀의 심판도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과 사단의 심판에 대한 선언은 6천년 동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땅에 전파되어 왔다가 예수님 재림 전에 바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세 천사의 기별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된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 14장 세 천사 기별에서 만나지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천사 기별에는 성경 전체의 복음이 다 들어있겠죠? 그리고 성경 전체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는 사탄의 죄가 완전히 드러날 것이니까 사탄 심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완전한 의인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완전한 죄인이 만들어지고 죄와 함께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사가 결정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이 땅에 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가 다 들어온 기별이다. 그리고 중요할까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시대에 보내지는 현대 기별이라고 하는 이 기별은 성경 전체가 그동안의 시대마다 전해왔던 그 모든 복음이 한 복음 속에 들어와서 요약해서 한마디로 크게 외쳐질 현대 진리라. 그러니까 세천사 기별을 가르친다,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하고 같은 얘기고,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세천사 기별을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중요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제 말씀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53페이지, 153페이지 가서 맨 위에 자, 읽어주세요. 네,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자,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학구력이 최고도로 발달해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하는가 하는 복음을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필요합니까? 아멘. 자, 오늘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금식 얘기를 할 건데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자, 여기는 지금 천주교회, 개신교회, 재림교회 여러 교파에서 모였지만 이 세천사 기별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천사 기별은 교파의 벽이 없습니다. 이건 초교파, 초종교, 초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나는 항상 우리 재림교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영생이 필요로 하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다 모일 수 있는 집회니까 여기 우리 그런 분들이 함께 모인 곳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알아야 하고 다뤄야 하고 이해하고 공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시대의 현대 기별인데, 이것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 기별이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성경 가졌으니까 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알아야 하고 생활에 실천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이 포함되어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된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복음이 시대마다 전파되어 오다가 마지막 시대의 현대 기별로서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이 시대에 살아있는 의인들에게 필요한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합시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전체적인 복음을 포함한다. 올바르게 주시되면 그 진리는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날 바로 그런 변화를 사람에게 이루어줄 것이다. 아멘. 그 진리는 완전한 사업을 할 것이며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의료 선교 사업과 복음 사업을 구별하는 선을 긋지 않도록 하라. 모든 것이 갖추었으니 오라는 초청을 함에 있어서 이 둘은 연합해야 한다. 그것들은 팔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 아멘. 자,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자, 이번에 제가 매기마다 다룰 주제는 왜 세천사 의료선교인가? 왜? 그 답을 계속 풀어드릴 것이에요. 자, 세 천사 기별,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 자, 그래서 여러분 세 천사 기별이나 셋째 천사 기별이나 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현대 기별이 되는 세 천사 기별은 전체적인 복음이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네, 성경 전체적인 복음이 바로 이 셋째 천사 기별 속에 다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열어줬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는 셋째 천사 기별이 열렸다. 다니엘에게 봉함하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에 들어갈 때에 이 땅에 열렸다. 그것이 이 시대에 전해지는 현대 기별이다. 이 기별 속에는 1844년 이전 당시부터 전해졌던 첫째, 둘째 천사 기별도 포함된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포함된다. 이제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하시죠? 네.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 기별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다시 기별이 누구라고 그랬죠? 기별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전하면 안 돼요. 내 믿음 좋고 내 잘난 것, 내 많이 일한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누구를 전하는 거라? 예수님을 전하는 게 기별을 전하는 거라. 기별자들은 전체적인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복음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다. 예수님의 사역이 뜰의 사역, 성소 사역, 지성소의 사역이 전체적인 복음이다. 이제 정리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거듭남의 경험, 성화의 경험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 기별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는 생활 속에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가슴에서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 회복이고요. 율법 회복의 삶이 의료 선교사로서의 삶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말씀에서 자, 이 전체적인 기별, 이 기별과 뭘 분리시키지 말아라? 의료 선교 사업을 절대로 분리시키지 마라.
이제 여러분 그 책 제2부에 보면 이 의료 선교와 셋째 천사 기별이 한 몸이고 왜 한 몸이 돼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지만, 자, 전체적인 복음이 요약된 바로 이 3부에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 천사는 무슨 사업도 한다? 의료 선교 사업, 건강 사업도 한다. 맞나요? 자, 우리가 왜 세 천사 의료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세 천사는 마지막 남은 자들의 신앙과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 11시 일꾼들이고, 이들이 계시록 14장 1절로 나오는 14만 4천인의 신앙이고 품성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하늘 곳간에 추수되어 들어갈 남은 자들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다 이런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품성을 선포하는 큰 해침을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늦은 비가 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셋째 천사 기별과 뭐를 분리하지 마라? 의료 선교를 절대로 분리시키지 말라.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이 사업을 하고 같은 복음을 전할 것인지 배워야 되겠죠. 이번에 공부할 거 많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제가 무섭죠? 제가 막 칼을 휘두릅니까? 이 칼이 자아의 칼이 아니고 성령의 불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거 하나 읽어보세요. 재림 신도라고 공언하는 여러 다른 종파들이 각각 이런저런 진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셨다. 그는 또 다른 종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진리를 그들에게 주셨다. 주님께서는 그들 각 종파에 속한 자에게 닫아두신 일들을 그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이들에게 열어놓으셨다. 네, 지금 각 종파가 닫혀있는 그 빛이, 그 빛을 받은 한 백성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재림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재림교회가 그 빛을 받아서 온 땅에 그 완전한 기별, 전체적인 기별을 가지지 못한 여러 종파에 이걸 전파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이 읽은 말씀으로 더 연구하시고 시간이 딱 8시 됐으니까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는 확실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기별을 분명히 이해하고 믿고 살고 증거하는 마지막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